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의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면류관의 뜻을 찾아보니까는 제왕이 정복에 갖추어 쓰는 관, 쉽게 말하면 왕이 쓰는 관이 면류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면류관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또 금면류관, 그리고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다양한 종류의 면류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천국에서 만났을 때 그들이 살아간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합당한 상급과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은 거저받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와 종교 행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은 받지만 상급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공짜로 받지만 상급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행한 대로 상을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냉수 한 그릇 소자에게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광이 빛을 입는데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별의 별과 같이, 자기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행한 대로 영광의 빛이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구원은 다 받아야 되니까 은혜로 받게 해주지만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광과 상급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상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지만 또 좋으신 하나님이 상도 주시니까 상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연말에 보면은 연예인들, 가수들, 탤런트들 상 받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수고한 사람들 얼마나 영광스럽고 칭찬받고 상급 받으면 좋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야, 너는 내가 눈을 씻고 봐도 줄 상이 없다. 넌 겨우 예수 믿고 구원만 받아서 한 것이 없으니 내 줄 게 없다. 미안하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야, 너는 나를 위해 일평생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 충성을 다하고 거기서 순교까지 하고 열병이 걸려 죽어서 순교했으니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나를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 예수님의 모습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많은 면류관을 썼다고 합니다. 예수님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고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여러 가지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행한 것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의로운 면류관을 주시고 생명 바쳐서 숭배하면 생명의 면류관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 자기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면 영광의 면류관 주시고 그리고 또 보니까 무슨 면류관이냐 시들지 않는 면류관. 이거는 아마 가장 기본적인 면류관인 것 같습니다. 왜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냐? 이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는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우리가 알지만은 그 올림픽의 선수들이 그 올림픽 제우스 신을 위해서 그 당시에는 그런 올림픽 경기를 했는데 거기서 1등을 하면 월계관을 줍니다. 월계수. 그것도 면류관입니다. 월계관. 근데 그거는 얼마 있으면 쉬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올림픽에서 월계관을 받으려고 얼마나 절제하고 애쓰고 노력하는지 그거 받으려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월드컵도 봤지만은 얼마나 그거 1등 하려고 못하면 눈물을 흘리고 골을 넣으면 얼마나 기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올림픽에서도 메달 따려고 얼마나 절제하고 노력하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애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야, 저 시드는 면류관 아무리 올림픽에서 1등을 하고 월계수 면류관을 써도 얼마 있으면 시들어버리는데 저거랑 비교할 수 없는 면류관을 하나님 주신다.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는 저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 섬기지만 상도 주시니까 이왕이면 수고하고 충성해서 상 받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야, 세상 사람들도 운동하는 사람들 다름질하고 상 받으려고 얼마나 절제하고 노력하고 올림픽에서 메달 따려고 하는데 저 시드는 면류관 받으려고도 저러는데 너희는 영원히 시들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받는 그 면류관을 받는데 열심히 해서 그걸 받아야지. 그 귀한 것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는 썩지 않은 것을 위해 살아가니까 결코 헛되지 않다고 바울이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고 왕따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지만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시들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주실 거니까 그것을 소망 갖고 절제하고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도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목자장 예수님이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신다. 세상 건 다 시들어가고 지나가지만 시들지 않는 영원한 빛을 비치는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까 그것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갖추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서 우리 상을 주기 원하십니다.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과 가정과 일들 열심히 하며 살아가되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도 살아가므로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상급도 받고 칭찬도 받고 면류관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쓰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천국 가면 신분이 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렇기 때문에 면류관을 받는데 이 다양한 면류관을 받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면류관을 받고 보좌 우편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이 우주에 수억 개의 별인데 이 별들 다 우리가 다 씁니다. 하나님 다 예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분으로 변화되고 그러한 영광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의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조롱하면서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어요. 우리에게 이 면류관 주려고 주님이 가시면류관 쓰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회복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이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죽기 직전에 기록한 겁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사형 선고가 돼서 목이 잘려서 죽는 그걸 알고 디모데에게 이제 내가 죽을 때가 왔다. 사형 선고가 지금 이제 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너 낙심하지 말고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나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으니까 너도 믿음 잘 지키라고 권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역을 마치면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되 하나님 주신 상급도 이왕이면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예전에 구약에 제물을 드리면은 제물 위에 포도주나 독주를 붓습니다. 그게 전제입니다. 바울이 지금 제물 위에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제 제물 제단에 올라가 죽을 때가 다 됐다.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나 사형 선고 받아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제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은 것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 인간적인 것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 이 믿음의 싸움을 나는 다 했다. 나는 맨 처음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부인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후로는 시리아 안디옥에서부터 로마까지 3번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여러 번 투옥되고 선한 싸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서 이제는 다 마쳤다. 나이가 벌써 60 후반대고 이제는 주님이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나는 선한 싸움 다 마치고 지금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최선을 다해서 인생 살아왔다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자기 사명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했고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 앞에 가장 지켜야 될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후로는 나는 소망이 넘친다. 사람들이 볼 땐 지금 감옥에 있고 이제 목이 잘려서 숨겨 죽을 것 가장 비참한 인생 같지만은 디모데야 그렇지 않아. 영적으로 바라보면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내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했고 이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육적으로는 죽는 것 같지만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 왕이 쓰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 나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기억해라.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다 줄 것이다. 내가 먼저 가지만은 너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면류관 주실 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날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오해도 받고 피해도 받고 양보도 하고 손해도 보지만 그래도 지금 선한 싸움 믿음으로 싸우고 있고 나름대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 주신 직업과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 이렇게 믿음 지켜서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섬기고 믿음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셨다가 우리도 사명 끝나서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이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라고 오늘 젊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인생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겨우 시들지 않는 면류관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왕노릇 해야겠구나.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서 이제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 주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왕노릇하면서 우리는 영원토록 면류관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뿐인 이 인생길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이거 다 지나고 나면 그냥 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 속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렇게 면류관 받고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망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뜻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줘. 구원은 거저받지만. 그래서 이 의의 면류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된 소식. 이 말씀을 전해야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하나님 뜻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죄 짓고 타락한 인생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하나님 백성들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고 이것은 누구에게든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든. 그래서 우리는 뭐 신학교 나오고 주의종 되는 거는 사명이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 날부터라도 말씀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 복된 소식은 뭐냐?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고 천국 간다. 이 믿음의 구원의 소식. 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전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 나의 가장 가까운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아내, 이웃, 형제자매, 그 다음 학교, 직장, 사업장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버림받지 말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지 말고 구원받도록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냐? 사람들의 때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가 언제 세상 뜰지 몰라.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전해야지. 아유, 조금 더 나 10년 있다 전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때를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는 그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살아있을지 없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목을 많이 써가지고 주일날 그냥 힘을 써서 했는데 풀어줄 줄 알았는데 월요일부터 목이 꽉 잡히고 엄청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니까 코로나 검사부터 탁 하더니만은 코로나 아닌데 목이 엄청 부었다고 그러면서 말하지 말라고. 왜? 무슨 목을 그렇게 많이 썼냐고. 아, 내가 말을 좀 했는데 이제 목 안 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일주일 내내 아프더라고, 목이. 약을 6일씩을 먹고 지금도 목이 좀 그러는데 건강했는데 아프니까 하루아침에 아프더라고.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아픈가. 이러다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우리는 내일을 알 수, 하나님 앞에 안개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 장권사님 항상 얘기하지만 그렇게 건강하고 좋았고 수요일에 들어 금요일날 배워 했던 분이 목요일날 돌아갔어요. 안개와 같이 살아진 인생은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랑 가장 친하고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 때를 얻든지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의 멸류관을 또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보고 물론 지혜롭게 복음 전하는 것도 좋지만은 오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다고 뭐 막 말로 함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겸손하게 그분이 들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좋은 조건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백보자 심판 계시록에 보면은 흰 보자에서 예수님이 우리 심판하시는데 살아있는 자 죽은 자가 다 나옵니다. 바다에서 땅에서 생명을 다 내놓고 살아있는 자 죽은 자가 흰 보자 백보자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 예수님 심판하신 예수님이 처음에는 구원자 메시아로 오지만 최후의 심판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분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어민 명하는 바울이 그분 앞에서 말하느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해야지. 그게 사명이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되 낙심하지 말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한 번 전한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쉽게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친구 2명인데 하루는 저희 집에서 자는데 전도하고 싶어요 제가. 근데 뭐 직설적으로 하면 또 안 들으니까 야 내가 미래 성경이 얘기해 줄게. 미래에 어떻게 될지 얘기해 테니까 듣고 판단해. 앞으로 성경에 보면은 유럽이 통합이 되고 거기서 아주 위대한 적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올 것이고 동방의 중국의 2억 군대나 동방의 군인과 서방의 군대가 이스라엘에서 싸울 거야. 무기토에서. 그런 전쟁이 나타나면 그게 최고의 심판인 줄 알고 그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런 일들이 나타날 때 이만주가 그때 한 말이 진짜구나. 너 그때라도 예수 믿는데 죽기 전에만 믿었는데 그렇게만 그냥 가볍게 전했어. 그날이 금요일인가 그랬는데 토요일날 전화가 왔더라. 한 친구.
야 이번 주일부터 교회 좀 가자. 나도 2명이 쉽게 해가지고 전도가 됐어. 그럼 복음 잘 듣고 지금 한 명은 중국에서 선교사로 10년 동안 지금 복음 전하고 있어. 전도가 되려면 쉽게 돼. 근데 20년, 30년 전에도 안 되는 친구 있어. 제가 고등학교 17살 때부터 친구 한 6명을 친하게 지금도 모임하는데 그 친구들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다 데리고 가고 일어나서 손 얹고 결심기도 하고 다 해도 지금도 3, 4명, 2, 3명은 믿는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린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 받았는데 5명의 친구를 받았는데 1명은 금방 마지막 장례식에 와서 그 사람이 은혜 받고 구원받아. 때를 얻든지 무엇든지 복음을 전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도 살리도록 오래 참고 낙심하지 말고 참고 가르치고 자상하게 이렇게 막 강요하고 그러지 말고 자상하게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해야 돼. 이런 일이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경책하고 경계하면서 사랑으로 권하면 때가 되면 열매 맺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복음 전하면 영혼도 구원할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상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왜 복음을 전해요?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 말만 들으면 세상 거밖에 안 돼요. 증권 사야 돼, 뭐 투자해야 돼, 집 사야 돼, 뭐 세상 관점. 어디가 맛있어, 어디 살이 좋아. 세상 말씀을 들어야 영혼에 대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구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말씀, 복음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꾸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검과 같다는 이걸 들을 때 그 말씀 우리 혼과 영과 마음을 쪼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고 거기서 화합하고 받아들이면 순종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화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강제로 안 합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렇게 감동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는데 내가 의지를 갖고 거부하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에도 항상 보면은 복음 전에 어떤 무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에도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복음 전해도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 그 사람의 의지.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전하는 것 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분이 자기 마음을 해서 믿음을 결부시켜야 열매가 되지 내 의지를 갖고 믿음을 거부해버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아무리 복음 들어도 내 마음을 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들을 때 완고하게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효과가 없다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다. 그거 누구 탓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해서 구원받든지 완고하고 안 받든지 우리가 하고 결과는 책임져야 돼. 제가 예를 많이 들었지만은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기차 타고 성교에 가는데 어떤 술 취한 할아버지 자꾸 성령님이 복음 전하면서 전하기 싫었는데 전했더니 그랬더니 그 기차 옛날에 경찰관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고발해서 망신당하고 조 목사님이 왜 나한테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근데 얼마 있다 이 할아버지 술 취해서 화장실 가다가 플랫폼에서 떨어져서 세상 떠났어. 하나님은 죽기 전에도 그 복음 전해서 그 영혼 살리려고 했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못 살리고 그런 예화는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택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지만 안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하는 것 뿐이고 하나님 물론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야겠지만 선택은 그분들이 하는 거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대문 교회 시절 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하루는 아주 아리따운 중년 부인이랑 약간 중풍이 걸려서 팔을 저는 남편이 둘이 사무실로 예배가 끝나고 둘이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얘기를 들어봤더니만은 이 여자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로 오는데 남편은 의처증이 있어. 예전에 유명한 의사고 이기북 씨 그 주치의까지 했다는 그분의 이름을 말씀했는데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유명한데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그 다음에 중풍이 와가지고 이제 의사 노릇을 못하는 겁니다. 그 부인은 아주 아름답고 인품이 있는데 의처증이 생겨가지고 이 부인이 가면 쫓아다니는 거 어디 가나 아름답고 그 교회를 서대문 교회를 가니까 맨날 쫓아와서 주일마다 옆에 앉는 그리고 자기 부인을 지키는데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너 설교할 때 목사님이 그때 젊었습니다. 내 부인을 쳐다보고 설교하지 마. 내 부인 쳐다보면 하면서 가슴에서 신문지에다 식칼을 가져와서 이걸로 죽여버릴 테니까 그래서 안 봅니다. 우리 부인도 이쁩니다. 그러면서 다른 데 보고 설교했어요. 그런 엉뚱한 사람 부인은 눈물을 흘려 그런 사람이 매일 와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이 보면 불편해서 딴 데를 보고 이렇게 가운데 앉아있으니까 딴 데를 보고 설교를 하는데 1년 정도 지났는데 또 그분이 들어오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날 들어오던데 그날따라 설교할 때 얼핏 보니까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어가지고 아 저 부인이랑 또 싸웠나 맨날 싸우기를 많이 해서 싸웠나 왜 들어오길래 왜 또 싸웠어 아침부터 교회 오는 날 그랬더니 조 목사 아니야 나 이상해 너 왜 이상해 나 정신분열증이 왔어 왜 정신분열증 나 보니까 너 젊은 목사가 맨날 사기치나고 이상한 말 전하고 사기쳐서 내가 속으로 욕하고 때로는 그랬답니다. 내가 직장 다른 데 알아줘 줄 테니까 딴 거 하라. 할 일이 없어서 이걸로 사람 사기쳐가지고 월급 받아먹냐. 하지만 자기가 그랬는데 오늘 아침 가만히 앉았는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탄절을 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처녀가 잉태한 게 내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나 정신분열증이 와서 여기 와서 1년 동안 바보 소리 듣다가 정신분열증이 와가지고 나 이게 믿어져 눈물이 나 네가 고쳐 나 어떻게 할 거야. 그래 조 목사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믿음이 화합을 했어. 당신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약해질 때 화합을 하니까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아. 그 다음에 이제 믿음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루는 또 그냥 막 욕을 하면서 또 들어오더라고요. 왜 또 그럽니까? 이 무식한 새끼들 의사 친구들을 만났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 친구들이 야 이놈아 네가 의사 현대의학을 가지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냐 이 바보야 욕을 했다는 잘. 그런데 그게 화가 나는 이 무식한 놈들 자기가 의사지만은 양서류 개구리는 큰 전기 충격을 하면 알을 생산한답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성령이 전기 충격하니까 처녀가 잉태했지. 그것도 모르면서 지들이 뭐 의사라고 막 자기가 맨 처음에 조 목사님 비난하다가 그렇게 바뀌어. 이와 같이 말씀이 역사하면은 믿어지게 되고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듣고 세상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듣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기 때문에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욕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의의 면류관 받으려면 사욕은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복음 말씀을 전해야 되고 내 욕심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복 받으려고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이건 다 사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믿고 사는 거지. 물론 예수 믿으면 복도 받고 형통하고 그건 다 보너스로 오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가면 뭐 사업장이 생기겠지. 사람들 인맥이 생기겠지. 교회 가면 뭐 복을 받겠지. 그런 마음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인생길을 지켜준다는 이 믿음을 갖고 순수하게 믿어야지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따라 교훈을 받지 않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더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수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네가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떠냐? 사람들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 네가 전해도 안 받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귀가 가려져가지고 자기 사욕, 자기 욕심을 따를 스승을 든다. 왜? 교회 가면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주일 성수해라, 뭐 11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라. 제약이 많기 때문에 너한테 손해야 된다. 그거 하지 말고 너에게 유익한 것.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이 하늘의 신과 땅, 바알과 아세라를 신기면은 하늘과 땅에서 열매를 맺어서 부유하고 형통하게 된다. 너 복 받는 그런 기복지랑을 갖고 섬겨라. 이런 신을 갖는다는. 교회 섬기는 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자기 마음에 맞는 종교, 그런 스승을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가지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르지 말고 사욕을 따르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요즘에 신천지를 보면 신천지가 어떻게 전도하냐면은 기존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남을 주선하고 그런 사람 만나게 되면 그 사람 관심을 끕니다. 그 사람이 영어나 무슨 취업이나 미술이나 취미활동 관심 있으면 그쪽으로 연결된 사람들을 연결해줍니다. 그래서 그 한 10명 정도가 그 한 사람을 가지고 만남을 갖고 취업도 시켜주고 케어도 해주고 그 사람 불만을 다 들어줍니다. 요즘 교회 그렇지? 목사들 돈밖에 모르지? 이기적이지 교회에 대해서 상처받은 사람. 그런 다음에 그 마음을 다 받아주고 좋은 관계 이룬 다음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성경 공부만 해보자.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고 계시록 가르치고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 거의 신천지 간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사랑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자기 받아주니까 골로 들어가. 그런 것이 맞아. 그게 맞아.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맞는 교회 없습니다. 내 마음에 100% 맞는 목사님 없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목사도 다 사람이고 교회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보고 믿는 거지. 하나님 보고 섬기는 거지. 어떻게 내 마음에 맞겠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맞는 사욕을 따라서 그런 가르침을 받는 스스로 내 입에 맞고 내 말을 딱 인정해주고 거짓말도 맞다고 그러고 꿈을 꿔가지고 뭐 그 사람을 유혹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 바른 교훈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징계도 합니다. 좋은 건 좋다고 진짜 다 좋다고 하는 건 그거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많이 유혹돼서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의 하나님이다, 신천지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런 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신천지만 해도 10만 명이 넘고 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안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교회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이권에 맞지 않고 상황에 맞지 않으니까 시험해드리고 약해졌을 때 글로 넘어가게 되네요. 우리 정신 차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교훈을 들어야 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랑 좀 안 맞고 손해가 봐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뿌릴 때 4가지 증상입니다. 아주 강박하고 돌박 같은 사람은 말씀 뿌리면 새가 와서 먹어. 아무런 효과가 없어. 두 번째 돌박, 약간 흙 있는 사람은 그 말은 맞다 믿다가도 고난이 오면 또 아유 예수가 어디 있어 부인. 어떤 사람은 가시도 있고 흙도 있는데 뿌려놓으면은 믿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겠다 좋겠다 하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돈 욕심 때문에 그게 부딪히면 교회를 떠나. 마지막 열매는 옥토가 돼서 30배 60배 100배 60배. 복음의 말씀은 똑같지만 우리 마음 같은 따라 열매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도 있지만은 세상의 궁심 걱정. 내가 교회와 살 시간이 없어. 세상 일 해야지. 재물의 유혹. 내가 이 시간에 나가서 돈 더 벌어야지. 재물의 유혹. 그래서 여러 가지 욕심. 교회 가면 손해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욕심 때문에 이 말씀이 막힌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뿌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걸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잘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죽어가는 사업가 그 부인이 믿음이 좋아서 전도하러 갔답니다. 걔 전도하러 갔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아 그렇죠 우리 목사님 잘 듣더래요. 그래서 아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실래요? 결승기도 할래요? 그랬더니 아니요 잠깐만요 여보 저기 수출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배 만들어야 돼 배 말 들을 때는 네 복음 들어야지 했다가도 결심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 사업 얘기 지금 죽어가는데 사형선고 조 목사님 표현으로는 마지막에 죽을 때 배배배 하다가 죽어요. 세상에 감춰져 있으니까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수출하는 게 뭐고 배 만들고 돈 사업하는 게 뭡니까? 죽어서 끝나는데 미래를 그 너무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만 붙잡았다가 세상 떠났더니 비참한 인생. 또 어떤 군인한테 전화했더니 군인은 내가 일평생 군인 정신으로 당당하게 살았는데 이제 내가 안 걸려서 죽는다고 내가 비겁하게 회개하고 예수 안 믿습니다. 당당하게 죽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당당하게 죽지만 만약에 자기 생각이 틀려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떡할 겁니까? 영원히 바뀌었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잘 화합해서 자기 생각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결정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 우리도 실수할 때 있어. 그러니까 남의 의견도 들어보고 내가 볼 때는 천국이 없는 것 같고 죽으면 끝인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체험했고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믿음을 갖고 선택은 하겠지만은 자기 주장만 가지고 난 군인 정신으로 자존심 갖고 산다. 물론 그분 말대로 천국과 지옥이었으면 뭐 그렇게 끝났으면 멋있게 자존심 없이 죽었겠지만 만약에 반이라도 우리가 맞아서 천국과 지옥이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영원히 형통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세상에 너무 매이지 말고 복음을 가지고 내 욕심을 버리고 영혼을 위해 천국을 바라보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의 면류관 받기 위해서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직무 이것을 다해야 된다. 전도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것은 주의 종도 되지만 우리는 다 전해야 돼 복음을. 그리고 직무라는 것은 직업상 맡아서 하는 일. 우리가 직책도 있고 직무도 있는데 우리 각자 직업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직무도 있어. 그걸 복음 전도자. 전도자로서 어디 가든지 복음 전해. 아까도 얘기했지. 그러므로 이 일을 다 할 때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도 있지만은 너는 신중 정신을 차리고 고난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너에게 주신 직분, 네 가정, 직장, 사업장 어디에든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서 주신 복음의 사명, 직무를 감당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아직도 사명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사명 없으면 주님 불러가죠. 예수님 33살에도 십자가 사명 다 하니까 불러가죠. 우리가 살아있는 건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고 세상의 일도 해야 되니까 그것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빨리 돌아가셨고 바울도 사명 끝나니까 순교해서 돌아갔지만 사도 요한은 계시록 쓰기 위해서 90세까지 살았어요. 그 황제가 가마솥에다 넣어도 끓는 물에 넣어도 안 돼요.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본에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하나님 사명이 있으면 12사도가 다 순교해서 죽었지만 요한은 90세에서 100세까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에게 직업도 주시고 재능 달란트 주셨지만 전도자의 일도 주셨구나. 복음도 전해야 되는구나. 사명이 있구나. 이것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 달려갈 길 최선 다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 다 하면서도 이 전도자의 일을 플러스해서 영적인 일,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도 먼저 구원받고 믿음 지키고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도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자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하면 바울과 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십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때를 얻든지 뭘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고 개인적인 사욕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자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는 복된 인생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모두가 천국에서 해와같이 빛나고 상급과 면류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